주장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사를 구분할 때 서로마가 멸망한 476년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를 초대교회, 그 후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약 1000년 기간을 중세, 다음으로는 르네상스, 근대, 현대로 구분을 합니다. 길고 길었던 중세 청년을 언둠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문화와 유산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중세는 어떤 시대보다도 교회 문화와 예술이 빛을 발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관광지들은 대부분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예술 작품들입니다. 높고 웅장하고 크고 화려한 교회 건축과 천재 예술가들의 유명한 조각상들, 명화,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은 수많은 걸작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찬란한 기독교 문화의 전성기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문, 예술, 건축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초대 교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눈부신 시대였습니다. 무조건 중세를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분명 중세가 교회에 크게 기여한 부분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Back to the early church라는 기치 종교 아래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신앙적인 작품으로 온 유럽을 외형적으로 채색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표준 잣대로 불리는 캐논인 성경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의 기치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Back to the early church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중세의 교회 건축과 예술 작품이 아무리 뛰어났을지라도 교회가 세상 권력과 야합하고 잘못된 속죄 행위, 성인과 천사 숭배 사상, 오대된 교리는 순수 신앙, 말씀 신앙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중세는 외적으로 교회를 출석을 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과 상관없는 가짜 신앙으로 포장된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한국 교회의 모습과 일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런 모습을 어떤 세대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소망 없는 시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중세의 패역한 시대를 고치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루터가 95개조를 붙인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해이고 우리 교회로서는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설립 101주년이 되는 해이고 한국 개신교는 언더 더 아펜셀러로 시작된 기독교 전파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40년 동안 기독교는 한국에서 놀라운 성장과 눈부신 교회 문화가 이 땅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속의 쓰나미 같은 거대한 물결이 교회를 덮치려 하는 위기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반하는 동승혼 허용이라는 악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동승혼자에게 보험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법원에서 있게 되면서 이 위기의 심각성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물결을 우리 사회가 막아낼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 루트가 종교 계획에 불을 붙였을 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짓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때 맞춰 인쇄기가 발명이 되면서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중세라는 암흑을 뚫고 말씀이 빛나는 시대로 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이 개입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소망 없는 세대, 오늘 한국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에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이 순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가 분명 그러합니다.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주 탐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구글 지도 중에서도 3D로 볼 수 있는 지도가 있더라고요. 이 검색을 해보면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지도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방문하려고 하는 도시 지도를 보니까 내가 그 도시 안에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번역기가 개발이 되어서 스마트폰에다가 내가 한국말로 말하면 영어나 또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통역이 되는데 앞으로 5년, 10년 안에는 뭐 그렇게 입에 안 갖다 대도 그냥 말하면 저절로 번역되고 통역되는 그런 기기들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되고 편리한 시대를 살지만 세상이 발전할수록 인생의 고통은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박경리는 유고 시집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진 세월 가고 편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굉장한 성공을 거둔 문인이었지만 인생이 참 모질고 힘들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70년을 지내고 80년을 지내오시면서 모진 날들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사형선고를 몇 번씩이나 받고 살 소망이 끊어진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샘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 말씀 이거 아닙니다. 나중에 보여주세요. 숙이라고 한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됩니다. 자,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정말 제가 요즘은 더 대단해 보입니다. 아들, 딸 놓고 기르고 시집 장가까지 다 보내신 분들 보면 이전에는 나도 뭐 다 하니까 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요즘은 동기 목사들 가운데서 아들, 딸 결혼시킨다 생각하면은 와, 어떻게 아들, 딸을 결혼을 시킬 수가 있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손주 며느리까지 다 보신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힘든 세월
믿음으로 지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자,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자, 뭐라고 외칩니까?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래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간질이 걸렸는데 그 궁극적인 원인이 18절에는 뭡니까? 귀신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게 귀신 들린 질병, 세상 지식이나 의학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해결 불가능한 일이에요. 15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것처럼 본문은 아들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15장이 모녀의 고통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부자의 고통입니다. 자, 17장 15절에 증상이 나오는데 간질 어떤 증상이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차갑고 뜨거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는 이 증상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꿇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은 초췌해 갑니다. 여러분, 밤에 옆에 자는 사람이 이가는 소리 들으니까 어떻던가요? 바다닥 갈 때 소름 끼치죠,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거품을 흘리고 꿇어지고 밥을 먹다가 상을 뒤집어 버리고 이런 아들이 내 아들이라면 이런 모습을 매일 내가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 이 아들을 돌아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자, 누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자, 어떤 아들입니까? 내 외아들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하나뿐인 독자가 이런 질병에 걸렸으니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와 인간의 독생자가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아들 둔 소망 없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왜 이렇게 소망 없는 인생이 되었는지, 왜 제자들이 고칠 수 없게 되었는지, 이런 소망 없는 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러고 제자들이 고칠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진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동네에 내려오니까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고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뭐하고 있었다고요?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논쟁을 벌였느냐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어떤 논쟁을 벌였을까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런 논쟁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메시아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왜 고치지 못하느냐? 진짜 메시아 제자들이 맞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선생은 이 질병을 고칠 수가 있겠느냐? 있느냐? 너희 선생은 메시아가 맞느냐? 참 신이라고 하는데 맞느냐? 신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않느냐 하는 논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논쟁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주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세대. 자, 어떤 세대인가 하면 메시아가 왔지만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은 고칠 수 없다는 불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대, 소망이 없습니다. 이유는 이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질병인데 이 주님을 거부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세대가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패역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반역적인 일을 하고 있는 세대가 뭐냐 하면은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거부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적극적으로 나아간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비틀리고 왜곡되어 정도에서 벗어나 무자비하고 부정직하여서 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세대,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세대, 선을 악이라 여기고 악을 선의로 여기는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패역한 세대임이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 혼을 허용하기 위한 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10여 명의 정의당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성소수권자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법안을 계속해서 해마다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입장은 레위기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가정한 일이라. 자, 밑에 보면 이 동성애를 어떤 죄의 동급으로 놓고 있습니까? 자, 몰렉 우상에게 자녀를 불태워서 제사 지내는 죄하고 같은 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성경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세상 법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을 옥죄이고 박해하고자 하는 악법입니다. 자, 이 법이 왜 이렇게 심각한가? 지금은 잘 모릅니다. 왜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설치고 다니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오늘 광화문 일대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두고 세상 단체나 정치 집회처럼 꼭 이런 식으로 우리 주장을 관철해야 되나? 교회가 힘 있는 것을 세를 과시하나 하는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신중해야 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안을 제가 가능하면 원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1대 국회 차별금지 법안 2조 1항, 저 빨간 줄 치놓았는데 희미한데 성별이란 여성,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합니다. 성경은 남성 아니면 여성이지 다른 성이 없습니다. 완전히 성경과 배치되죠. 자, 이 정의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법조항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제9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법에 반하는, 그러니까 동성애, 동성혼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 규칙, 제도, 정책을 조사 연구해서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고쳐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 사전에 자, 누구를 둔다고요? 어떤 위원회를 국가인권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다 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제일 먼저 이루어질 일은 교과서 수정입니다. 자, 가족 하면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아빠와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집단, 이 정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의도 바꿔야 되고 이 개념도 확 달라지게 됩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 구분이 금지가 되고 당연히 손자, 손녀라는 말도 사라질 것입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가 따릅니다.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이라 가르쳐야 되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 개념이 무너지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가 됩니다. 남자가 자신을 여자라고 하든지 성전환 수술로 병력 기피할 소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목욕탕에 남자가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밝히면서 여탕에 들어가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미국에서 남자가 트랜스젠더라고 밝히니까 목욕탕 주인이 들어가지 마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성차별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 법안이 우리나라에서도 통과되면 해수탕에서 동네 남자를 여탕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해수탕 장사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삶의 절대적인 표준으로 삼고 있는 교회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동성애 반대 설교나 교육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목사의 양심상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몇 번 더 말을 했다가 결국은 목회를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동성애를 비판했다가 10년 징역 또는 매일 $100씩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천문학적인 벌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반대하는 부모를 고발해서 부모가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는 동성애자를 교역자로 채용하는 것을 거부하여서 47,000파운드 하나로 8,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 교사는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는 정당하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참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민망스러운데 학문 선교, 구강 선교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과 명백하게 위배되는 이 법을 크리스찬 신앙이 있는 교사라면 양심상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녀 구분이 사라지면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격투기 경기에서 해군 출신 남자가 트랜스젠더라고 밝히면서 여자 격투기 경기에 임했고 이걸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경기를 했다가 상대방 여성이 두개골이 파손이 되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육상 경기에서도 여성이 우승을 하지 못하고 남자 트랜스젠더가 메달을 차지했는데 남자 475위가 여자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난번 프랑스 올림픽 하면서 그 재현된 장면들, 시연 장면들 전부 다 희한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동성혼을 하면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까 입양을 합니다. 입양 반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엄마이고 누가 아빠입니까? 그래서 스웨덴은 교과서에 엄마, 아빠 사라지고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성 둘이 부모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빠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남성 둘인데 아무리 모성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남성이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동성애자 취업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통과시킨 국가들의 피해 사례는 엄청납니다. 이런 법의 심각성을 모르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비롯한 27개 국가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뒷면에 보니까 이 피해 사례들을 저렇게 상세하게 신문 광고면에 뒷면에 저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보여주시면 저렇게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감사하게도 이 법안을 통과시킨 국가들이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개괄적으로 오늘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좀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은 단순히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자녀들과 자손들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폐역하고 악한 법이고 귀신 들린 법이고 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백만이 모여 집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를 부모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서 이걸 저지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단은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림을 넣어주시고요. 로마의 핍박을 통하여서 신앙을 위협하였습니다. 강팍하고 폐역한 시대였습니다. 중세는 교회를 국교화하니까 처음에는 온 마을마다 직장마다 세상에 십자가 깃발이 나부끼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땅에 다 실현된 듯 하였습니다. 교회는 왕족과 귀족과 부자들이 앞다투어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땅이 들어왔습니다. 한참 교회가 부한 시절에는 당시 유럽의 40% 토지가 교회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잘 간파했습니다. 교회가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자 부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황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과 결탁하여서 고위직을 차지할 수 있을까가 주관심이 되면서 말씀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합리주의, 계명주의가 성경을 완전 난도질을 했습니다.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은 전부 가짜고 성경의 기적과 이적은 신화로 취급하고 전부 빼버리니까 산상수훈 같은 윤리와 도덕만 낳는 윤리책, 도덕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 예수만 인정하고 신성을 거부하면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고 과학이 신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학이라는 바벨탑이 지상낙원으로 세상을 만들어줄 줄 알았지만 1차 대전, 2차 대전이 발생하면서 1억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만든 세상이 지옥으로 변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지옥을 주면서 지상 낙원이라고 속입니다. 역시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20세기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지상낙원을 주장을 했는데 결과는 비극의 비극이었습니다. 모두가 속았습니다.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포장된 이름 아래 동성애, 동성혼 허용 위한 법안 통과를 해마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침범하지 않도록 악한 영이 우리 자녀와 국가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악법을 막을 수 있습니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까? 20절에서 19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원인을 밝힙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은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예 불신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기관의 주장과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잠깐 예수님을 거부한 불신앙에 빠진 것이지 믿음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몇 주 전에 작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고 파도 같은 환경, 내 자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작은 믿음의 소망이 뭡니까? 겨자씨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목사님?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없던 상도 창조하시고 없었던 바다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 없는 내 삶이지만 나아갈 때 길이 나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했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은 믿음이 작다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이 작다는 말씀 대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능력을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반대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세상 단체의 시위와 맞물려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새를 과시하는 것처럼 생각할까 우려가 됩니다. 앞장서는 분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조금이라도 드러낸다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정당한가를 두고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겸손함과 애국, 애족, 애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부르짖을 때 소망 없는 우리 가정, 소망 없는 우리 직장, 교회, 국가 이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